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10월 17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복된 날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성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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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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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기수 장로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어요? 전능하시오 온누리를 섭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아주시고 오늘도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8월에도 10월에도 이 땅에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지켜줄 줄 확신하오며 저희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예배에 참여한 저희 모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사 주의 은혜로 살면서도 늘 자신의 안위만을 염려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보혈의 십자가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몸소 행하심으로 본을 보이신 사랑은 입술만이 아닌 함께 나누는 것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순간순간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배려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악한 전염병으로 위기에 처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레미야와 같은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제 곧 미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년여간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지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왔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속히 벗어날 줄 믿습니다. 하루빨리 대면 예배로 전환되어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으로 모두가 출렁이는 이때 자신의 사리사욕과 당리당략만 밝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이 나라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성결하고 성숙하여 상처받은 이 민족이 나라의 백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이 지역 사회를 넘어 세계로 선교하는 교회, 무엇보다도 이 민족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겸손과 순정의 자세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깨끗함을 허락하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는 믿음이 회복되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리더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피곤치 않은 건강과 영력을 더하여 주소서. 이 시대의 진리의 다림줄을 내릴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며 한 주간을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조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찬양.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어젯밤 피곤한 몸 일으켜 찬송의 제사 올려드리고 오늘 새벽 말씀 경청하며 지혜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오늘 아침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로 염려했던 문제 해결되었네. 찬송하리로다. 나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 내 곁에 계시니 두려움 없도다. 오늘 하루 내 눈으로 주님 일하심을 보며 감사의 입 한 바가지만 하다. 2021년 10월 15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3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생활 속에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리고 선교에 동참하고자 선교헌금 드리고 성전헌금 드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담아 예물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시게 헌정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의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는 계속 이어져 있게 하시고 교회는 계속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우리 이웃을 구제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여 든든한 믿음의 성도로 세우는데 세워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성전을 봉헌하는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되는 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고 일터에 복을 주고 기업을 번창하고 창대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전파에 계속 서임받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병든 자, 마음의 상처 입은 자, 영혼의 갈급한 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예배하며 감사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고 화면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4단계는 연장되지만은 예배가 조금 완화되어서 내일부터는 20% 약 한 50명 정도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여러분들이 2차까지 다 맞으셨죠? 맞으신 분들은 예배를 충분히 성전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성전 예배 드리지 못했던 분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우리가 해마다 했던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새벽은 새벽대로 특별 새벽 기도를 열고 저녁 시간마다 좋은 강사님들이 정말 은혜로운 간정과 그런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의 우리 장정열 성도님께서 염증 수치가 수술 후에 높았는데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 없이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희정 집사님도 발 수술 후에 회복 중이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단 꽃꽂이는 우리 박숙자 권수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교회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요. 이제 우리 김성주 안집사님, 이현주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을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7절 말씀 주목해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의 거룩한 성호가 많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히브리 원문으로는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낱말을 쓰는데 체바오트는 큰 군대, 큰 무리, 강한 군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군대가 되시는 하나님, 큰 힘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겠죠. 왜 이렇게 여호와 체바오트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소홀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또 무시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고 그렇게 생활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말은 아주 잘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희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정말 너희들을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너희를 권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나 하나님은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진작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어떤 힘 있는 자보다 내가 힘 있는 자다. 내가 권세 있는 자다. 내가 강한 자야. 그래서 자신을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최고의 힘, 세상에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말 잘 경청하라. 잘 청종하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조상 때부터, 여긴 조상 언제부터냐 하면은 출애굽 이후, 출애굽 조상,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나의 말씀을 떠나서 지키지 않으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끈질긴 사랑이에요.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그 백성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 있고 심판할 수 있지만은 그까지 지금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말라기는요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해요. 나의 사자, 말라기의 이름이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다. 그래서 마지막 구약시대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축복받는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끈질기게 우리를 촉구하시고 기어코 복을 받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방치하고 버려두면 우리는 다 내 갈 길로 가버리고 망해도 벌써 망하고 없어져도 벌써 없어질 그런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놓지를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시고 축복받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낱말은 슈버라고 하는 낱말인데 이 뜻은요, 내가 지금 걸어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생각도 하면서 내 나름대로 좀 잘 되기 위해서 크게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사업을 하는 분도 나름대로 사업의 길을 걸어가고 직장도 직장의 길을 걸어가고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너 인생은 너 마음, 너 계획, 너 생각대로 걸어가지 말고 내 의도대로 걸어가지 말고 잠깐 스톱! 멈춰 서라. 그리고 간다고 어디든 걸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정말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것은 내게로 돌아오는 거야. 나를
등을 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만큼 너희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만큼 너희들은 시간 손해, 물질 손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자꾸 가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초대장을 보내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다시 와라,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되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답변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라기 3장 7절에서 11절 본문의 말씀은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말라기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른 예배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 바른 예배자가 되려면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린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제물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하면은 다리 절고 장애가 있는 돈 가치가 안 나가지 않는 나도 그냥 버릴 거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야 너희들 바치는 거 종독에게 갖다 줘봐라. 기쁘게 받겠느냐. 종독도 기쁘게 받지 않는 그런 다리 절고 장애가 있는 그런 제물을 내게 바치겠느냐. 얘라 똥이나 먹어라. 제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하지만 똥이나 먹어라. 그런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백성이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은혜로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 적과 꿀인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배불리 먹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하나님은 필요 없어. 우리는 딴 신 믿을 거야. 그러면서 그 가나안 백성들이 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쫓아냈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가정스럽게 여기는 그런 죄만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적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추방하고 그들을 멸절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나를 떠나고 내 말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곳에서 멸망당하고 쫓겨난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저주를 받고 쫓겨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똑같이 우상 숭배한다면 구별할 게 뭐가 있나. 하나님께서 사는 사람 그대로 살게 만들어주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어서 복되게 살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그걸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델로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렇게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 백성들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너희들도 그대로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른 예배자가 되는데 재물을 또 바르게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뭘 도둑질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바로 이건 단순히 11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온전한 11주도 못 드리고 온전한 감사 봉헌 예물도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곧 이미 저주 아래 놓인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11조의 중요성과 그리고 11조를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들으시고 11조를 우리 목자 교인들은 거의 11조를 내시는데 11조를 내어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11조에서 감사함으로 11조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 말씀을 정종하여 여러분들이 11조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11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자,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해서 예배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우주와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만드신 분이 주인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네.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하나님의 것,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모든 걸 다 갖추시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만들어 두시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시고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이 지구도 하나님 거예요. 태양, 우리가 햇빛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데 그 빛이 돌아간 태양이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달도,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바다도, 강도, 산도, 산의 나무들도, 짐승들도, 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 50편을 기록한 기자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시편 50편 10절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모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계속해서요. 내가 가령 두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수확한 모든 곡식과 열매와 양떼들, 우리의 모든 수입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10개 중에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신앙이 11조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1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 10개 중에서 한 개만 내게 바쳐라. 한 개만 내 것으로 인정하겠다. 하나만 바쳐도 열을 다 바친 것처럼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니 하나는 그 11조는 신앙 고백적으로 바치는 거라는 거예요. 물질이,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거,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10에 9조 바치라면 우리가 어떡할 거예요? 10에 8조 바치라면 어떡할 거예요? 10에 5조 정도는 바쳐야지. 그럼 반씩 나눠 먹자.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요, 우리 어릴 때 다 시골에 농사 짓고 살았잖아요. 그건 시골에 사는 이 사람들이요, 다 땅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주들, 부자들 몇 명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땅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또 옛날에 식구들이 많아요. 최하가 5명이에요. 10명씩. 줄줄이 자식들은 많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을 양식을 어디서 구하나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소작농을 하는 거예요. 땅 주인에게, 땅을 가진 지주는 숫자가 적고 소작할 사람들은 많으니까 땅 주인이 완전히 배짱이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쓰느냐, 3.7제. 넌 1년 내내 농사 지어가지고 수확에 살 10가마니 수확을 하면 7가마니는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3가마니가 뼈 빠지게 일한 소작농민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감사로 받는 거예요. 싫다 그러면 딴 사람 또 맡기는 거예요. 그 3가마니 가지고라도 1년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근데 좀 후한 지주들은 4.6제, 주인이 6개 가져가고 소작농이 4개를 먹는 이런 제도가 횡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걸 감사해서 왜? 그것조차 없으면 먹을 길이 없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된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애굽 땅에 앞으로 7년 북년 그리고 7년 흉년이 있게 될 것이다. 너가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총리 대신 시켜서요, 바로가 7년 북년 때에 곡식을 막 창고를 많이 지어갖고 곡식을 막 계속 저장해 두어서요, 관리를 잘했어요. 자, 북년이 지나자 말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흉년이 막 나타나는데, 여러분 흉년 지나서요, 1년 지나면요, 내가 비축하고 있는 양식 다 떨어집니다. 그럼 2년째부터 이제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이스라엘 그 야곱의 아들들도 양식 구하러 왔을 때가 흉년이 된 지 2년 됐을 때예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막 구하러 오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양식이 없으니까 바로 왕에게 우리 양식 달라, 양식 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다 총리 요셉에게 물어보라. 그 요셉한테 양식 달라니까 양식 그 양 못 주겠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물건과 바꾸자. 그래서 소 팔고 양 팔고 그래갖고 전부 그거는 파는 건 전부 다 국고로 다 삼고,
그 다음 그 대신 양식을 나눠주는 거. 그것조차도 또 한 1년 지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양식을 없어요. 이제는 줄 게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토지를 이제는 팔아라. 그 토지를 개인 사유지 토지를 전부 다 매입을 하는 거예요. 매입해가지고 국가 토지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소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작. 그 시종자를 주면서 너 농사 지어라. 농사 지어서 수확의 20% 5분의 1을 바쳐라. 그리고 80%는 너희들이 먹어라. 그러니까 모두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기절하고 그런 좋은 제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흉년 때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죠. 예. 가장 좋은 제도. 그냥 20%만 가져가고 80% 먹어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요, 이거와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오늘도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메뚜기 때 한번 덤벼 들어보면 1년 농사 다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병충해 오고 바람 한번 세게 불어버리면은 우박 떨어져 버리면은 기한 전에 그냥 배들이 다 떨어져 사과 다 떨어져 버리고 우박 맞으면 사과 상처 나버리고 하면은 상품 가치가 없어가고 농민들 다 망합니다 그래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논리로만 농사 짓는 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업이 되게 하여주고 농사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장사한 사람 손님을 오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받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11조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줍니까? 세 번째로는 11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첫 열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곳간에 11조 양식을 다 곳간에 가득 채워라. 그 양식이 있게 하라 내 집에. 하나님이 그 양식을 있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땅을 토지를 다 주었어요. 기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씀이 레위 지파의 기업은 내가 바로 기업이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레위 지파를 하나의 기업인데 그 레위 지파를 선택해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할 지파다. 여러분 한 지파 출애굽을 당시에 최초의 출애굽 당시에 그 12지파 인구수가 쭉 나오자 민수기. 그럼 평균적으로 5만 명에서 10만 명이에요. 예. 장정수만.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은 자꾸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한 지파의 수가 수십만 명 되는 거예요. 그 수십만 명이나 되는 그 레위 지파가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토지도 안 주었는데, 농사도 못 짓는데,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 요셉의 지파가 2지파니까 12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에게 모두를 지파에서 1년 농사 지어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집에 바쳐라. 그게 11조예요. 그 바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레위 성전에서 봉사한 레위 지파의 양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양식. 그게 바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레위 성전에서 봉사한 레위 지파도 먹고 살아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 양식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식 하나 다 불불이 흩어지겠죠. 그러면 성전 예배가 되지 않고, 지금처럼 우리가 간단하게 사람 몸만 오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는 전부 절차가 많아요. 소 잡고 양 잡고 그거 뭐 전부 그걸 다 도와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제사 드리는데 봉사하는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세우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가 너희들 기업이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성전 봉사 열심히 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의 양식이 되는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레위 지파는 뭘 먹고 일을 합니까? 예배가 되지 않아요. 뿔뿔이 흩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상태가 바로 저주 아래에 놓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잘 먹지는 못해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봉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내 집에 양식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독 여기에서는 11조는 나를 시험하여 나를 테스트하여 직접 확인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11조를 귀하게 여기시고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 봉사는 수많은 레위 지파들이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민수기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민수기 8장 14절. 자,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의 힘악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유제로 드린 후에 그들의 힘악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구별하였음이라. 우리 16절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그들이는 거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 토지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양식도 안 준다면 레위 지파는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토지 안 줘가지고 우리도 일반 다른 지파처럼 토지를 주어서 우리가 농사 지어서 우리가 저 자식 먹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토지 안 줍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했으면 나 선택 안 받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양식이 없으면. 그런데 말입니다,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 사람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 집안에 씨를 말린다는 거죠. 장자는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장자는 너무 중요한 그 집안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도 배를 더 주는 거예요. 왜? 부모 공복양하고 자손들 앞으로 집안을 계속 이어나가야 그럴 책임 있기 때문에 제사장, 장자는 제사장의 책임이 있고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집안에는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 하나님께서 딱 너희들이 이스라엘 너희 장자는 너희가 죄가 없어서 죽은 것이 안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다 똑같은 죄인이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그래서 잘 기억하라.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짐승의 첫 새끼는 내 것이다. 내가 거룩하여 구별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리고 짐승도 새끼 놈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고 곡식도 첫 곡식은 첫 예물은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장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장자를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에 전부 다 레위 지파가는 그 성전에 나와가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자로 섬겨야 되는데 집집마다 가정마다 전부 장자 다 불러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 대신해서 한 지파를 선택한 것이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레위 지파 양식에 뭐요? 나머지 12지파가 바치는 11조예요. 자신들은 10의 9조를 자신이 먹고 있어요. 그 모아놓은 12지파 모은 11조를 레위 지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는 누구 대신 왔다고요? 우리 집에 장자 대신 온 거예요. 장자 대신. 그러니까 11조는 결국은 누가 먹을 양식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11조는 우리 집에 장자가 먹을 양식이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먹을 양식도 내가 없는데 왜 11조 받죠? 여러분 아무리 먹을 양식이 없어도 여러분의 장자를 굶기겠습니까? 아무리 먹을 양식이 없어도 여러분 집안의 장자를 밥 먹이지 않겠습니까? 야, 너 양식 없으면 너는 좀 굶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부모가 굶고 자식 중에 가장 중요한 장자를 먹이지.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조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바치는 11조는 여러분의 집안에 장자가 먹는 양식이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자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자가 우리가 바치는 11조가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안 바치면 장자는 뭘 먹고 살아요? 여러분의 장자가 굶어 죽어도 괜찮아요? 먹을 거 없어서 국을 하고 다녀도 괜찮아요? 안 되잖아. 용납할 수 없죠. 장자가 먹을 양식이 11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11조는요, 첫 예물, 장자, 첫 것,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첫 것을 하나님께서 드리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보세요. 잠언 3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더 얻기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공경하라가 중요한 거야. 뭘로 가지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침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묵은 포도만 자꾸 우러가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새로운 은혜를 자꾸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축복을 계속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새로운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받은 거 그거 모아놓고 그거 조금씩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꾸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새로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걸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자녀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 왜 달렸었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죄값으로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장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 삼아 주셨어요. 장자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지 않습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밭이 한 열마적이 있다면은요, 첫 열매라는 것은 한 단을 베는 거예요. 한 단. 한 단 베가 좋은 거 한 단 베가지고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걸 나머지게 막 수만 단이 나오겠죠. 그거 그 다음부터 내 거예요. 첫 단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은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했듯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1조는요, 단순히 수량적인 10분의 1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 첫 열매라는 것,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11조는 한번 따라합시다. 11조는 우리 집 장자가 먹는 양식이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그 연열매, 첫 열매잖아요. 그 11조는요, 나를 내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어요. 그 이제 우리는 물질의 전부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11조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거기에 봉사하며 섬기는 그 레위지파, 그 레위지파는 우리 집 장자 대신에 온 거니까 우리 장자가 먹을 양식이다. 내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그게 바로 11조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11조 왜 드려야 되고 11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배웠사오니 우리가 정말 물질의 주님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자손 대대로 우리 장자를 살려주시고 장자를 풍성하게 하시고 장자가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을 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이 복, 이 축복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79장 찬송.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늘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주셔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평생하라. 보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부활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지휘하심이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나와 예배나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족들과 격려하는 일들 위해 기도하는 소원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사들과 선교진 모든 교회와 학교와 그리고 해외 나가 우리 성도들, 지방인 우리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세에 있는 환우들, 우리 고3 수험생들,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